제가 이제 금식을 7일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 괜찮죠? 제가 금식하면 물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서 금식을 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쉽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성전 문제 해결해 주기를 그런 금식이라면 40일에도 해야 되는데 이미 해결은 돼 있고 그저 우리가 뭔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한 그런 금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지? 지난주에 일주일 지나면 까먹은 분이 많으니까 또 진짜 금식 한다고 하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쌩쌩해? 또 이렇게 아주 궁금해가지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제 말씀을 나눠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각자 그 도전받고 뭔가 깨닫는 그 차원이 참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그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묘실에 장사가 됐죠. 그런데 모압 사람 그 도적대들이 왔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도적대들을 엘리사 묘실에다가 탁 집어 던지니까 엘리사의 시신에 그 죽은 도적대의 시체가 닿는 순간 다 살아나 버렸어요. 근데 그 부활은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난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니까 부활은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죽은 사람 엘리사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 엘리사이지만 이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참 일을 하실까? 물론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죽은 엘리사지만 그를 통하여 도적대라도 살림으로 모압 사람들에게 암시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자 그러한 희한한 일도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사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사실 정말 엄청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제한시키고 내 생각에 이렇게 가두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에서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탁 대신 전해주니까 참 히스기야가 또 임금이지만 좀 믿음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제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무슨 약속 즉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 엄청난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저 하늘에 무엇이 떠 있느냐? 그 태양이죠. 저 태양을 앞으로 10도를 나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랴? 이 세상에 여러분 어느 신의 선지자가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요 불신자 앞에 한번 이런 제안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진짜 대한민국 뒤집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얘기지 누가 감히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참 깊은 믿음 가운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이 엄청난 제안을 지금 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거 정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시고는 두 번째고, 그렇게 하랴, 이게 지금 진짜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놀라지도 않으셔.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가 저 같으면 그 좀 하나님을 봐주느냐고, 또 이사야도 봐주냐고, 앞으로 10도를 좀 빨리 가게 해주시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아주 그 약간 조금 개구장스러워가지고, 짓궂어가지고,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뭐 여기저기 하면서 몇 사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저처럼 앞으로 착하게 나가게 해달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보들 못했어요. 이것도 물어보면 뒤로 물러가게 했을 것이다. 다 그렇게 대답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뭐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지만 옛날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가던 태양이 뒤로 물러난다고 하는 건 이게 정말 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가는 것도 더 빨리 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태양을 그 일령표를 보게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걸 그림자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게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주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밝혀내잖아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1년에 한 번 태양계를 도는 이것이요, 아주 그냥 진짜 0.000 몇 초의 오차밖에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이 차이가 날까? 이거를 이 히스기야 사건을 통경을 읽다가 이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고도 좀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여호수아가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이 기본 다섯 족속들이 아무리 다섯 족속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기본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붙였으니 가서 도와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서 막 전쟁을 신나게 하는데 어이주 해가 기울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야 달아 기본 하늘위에 멈춰라. 여러분, 그 대신 한 가지, 제가 이제 물을 오늘 자주 마십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설교 들을 때 물 자주 마시는 사람 아주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그걸 못 기다리겠더라고. 빨리빨리 하지 왜 물을 마시냐.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진짜 부흥회 가도 물 거의 안 마셔요. 그런데 오늘은 마시니까 이유를 모르는 분은 좀 약간 딴 생각했으니까 아니면 한번 치료를 해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태양을 멈췄다고 하는 걸 이 보면서 또 본 거예요. 이야, 참, 왜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태양계가 왜 이 시간 편차가 났을까? 이 놀라운 비밀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인체의 신비를요, 연구하면 결국에는 다 믿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냐? 정말 우리가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정확하게 아주 오차 없이 만들듯이 우리 인간의 인체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조물주,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태양을 멈추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거 말고 뭐 우리가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혹시 그래도 부처님, 석가모니는 뭐 좀 신통력, 흔한 말로 굉장한 그런 기적을 좀 일으켰나, 그런 기록이 있나 싶어서 어느 스님한테 간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진원이라는 책에 공양과 시주를 하면 그게 복에 대해서 삼라만상이 넘치도록 곡식이 쌓일 것이다. 하나의 그 공덕의 차원에서 교훈한 것밖에 없다는 대답을 제가 듣기도 했듯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냔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 어떤 책에도요, 이 창조에 대한 그러한 선언을 한 책은 없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또 힌두교, 뭐 이슬람 우리랑 뭐 나간 거라고 보고, 이러한 이 세계의 어떤 4대 종교 아니면 5대 종교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은 없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뭐 멈추는 거예요? 못하겠습니까? 뒤로 10도 아니라 90도를 뒤로 못 밀어내시겠냐. 그런 이야기죠. 이러한 어떠한 그 생각을 해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럴까? 물론 거기도 저는 조금 포함시켰어요. 저도 보니까 좀 한심한 구석이 있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그냥 정말 더 어떠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상상이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바라봐지게 되고, 또한 그게 또한 믿어지고 또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하고도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오늘 말씀 그대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들이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맡기지 못하고 인생을 참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안식하여라. 그리고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대통령과 이웃 나라만 방문해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예? 저 캄보디아 경찰 선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총무가 저한테 작년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거기 같이 좀 동행하세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 한 10분 정도만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저를 지목했더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 그랬더니, 가면요, 아주 국빈 대접을 받는데, 국빈. 그래서 경비가 비행기 값만 내고 가면 돼. 그것도 깎아서. 제가 생각해도 진짜 거저더라고요. 가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마디로 국빈 대접을 하는데, 거기 꼭 가자고 몇 번을 전화했는데, 우리 교회 형편 풀어주면 내가 간다고 해도 안 풀어줘서 못 갔습니다만은. 그랬는데, 거기 한번 국빈으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거기 가면 정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국빈으로 갔기 때문에 얼마나 대접이 융숭한지. 자, 그런 대접을 이렇게 받아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국빈 대접인데도 그러한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 땅에서 무서울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꼬마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손에 꼭 붙잡혀 있으면 뭘 염려하겠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우리 너무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약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정말 한번 솔직해야 돼요. 뭐가 믿음이 있어요? 나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의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폭풍이 뭔 소용이 있고 전쟁이 무슨 이유가 되는 것이며, 질병이나 사망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유가 아닌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신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네 믿음을, 네 믿음의 현 주소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걸 한번, 나 믿음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믿음 있어 한번 내놔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놓겠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행함은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봤을 때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행함이 최고의 행함인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게 최고의 행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게 그게 최고의 또한 행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행함이 믿음 안에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엘리야 뭐 할 것 없이 아람 그 도단성에서 아람 군사가 몇 겹으로 몇 천의 군사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간에 던지로 만들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내 주여. 여기서 제가 소리가 뭐라 그랬죠? 기절하는 소리. 예, 기절해 가는 소리를 바라면서 저 몇 천의 군사가 지금 저 선생님을 이렇게 잡으러 왔는데 선생님 때문에 나까지 죽었다 이거지.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엘리사는 저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봐라 하고 하나님이여 이 어리석은 자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병거들이 보이니까 뭐가 그게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실제 이렇게 실제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없는 세대인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믿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믿음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믿음의 믿음을,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뭐 예언함을, 뭐 통역,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뜻밖에도 믿음을 은사로 이렇게 분류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언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특별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선물로 주는 거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탁자를 치고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은 성령으로만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또한 관심을 갖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뭐 배워서 믿음 가질 수 있다면 어쨌든 그 믿음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또한 주님께 맡길 수가 있다니까요. 단 이걸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타의 신령한 은사를 뭐 희한한 은사를 받았어도요 의심이 많고 이 세상에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사실 믿음을 못 받은 겁니다. 믿음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적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반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초입니다. 이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에 저 하늘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천당가방 가지고 취미삼아 평생 믿어도 이 믿음 못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께 내 전심전력하지 않고 믿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주어졌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언하고 뭐 신용하고 이런 걸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친교와 교통 속에서 성령 안에서의 계속적인 교제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친척이 그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이 아니죠. 10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식당에 남자 한 4명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들어오더니 여기서 좀 답답한 분은 성격이 급한 분이니까 참으세요. 자, 그런데 들어와서는 돈을 2천만 원인가를 빌려주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평생에 그런 제안 받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또 빌리실라나? 그런데 왜 나한테 돈을 처음 보는데 처음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손님으로 와가지고 왜 나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아주머니는 돈을 절대 안 떼먹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뭔가 이 가게에 아주머니를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싶어서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돈은 필요하니까 빌리고는 싶은데 그 빌릴 수 있어요? 여기 그렇게 빌릴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아마 없어요. 저 같아도 그 뭔 꿍꿍이가 있어서 저걸 빌려주려고 그럴까? 이게 함정이지. 빌릴 수 없잖아요. 그 결국은 안 빌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2천만 원을 빌려준다 했으면, 물론 있지도 않지만 했으면 안 받겠냐 이거. 필요하다면 옳시구나 하고 받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저하고는 너무 잘 알으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거기 무슨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고 꿍꿍이가 있겠냐 이거예요. 빌려주는 거 끝이지. 그거 빌려주고 달러 돈을 받겠냐. 답이 나왔네. 달러빚이었구나 그게. 받기만 하면 달러로 이자를 계산이 되는 그런 건가 보네. 이제 보니까 참. 아까 1부 예배 할 때는 생각 안 나도 역시 2부 예배가 조금 뭐가 더 되는가 봐. 자, 그런데 아까 누가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한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그 좋은 돈도 못 빌려요. 필요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교제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 자리예요. 친구의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보다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아시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뭔 더 큰 일을 했을까?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적으로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오병이어를 한 사람도 없고, 이게 예수님처럼 무리를 스스로 걸어간 사도들도 없고, 2000년 역사 아무리 잘 봐도 없어. 그런데 저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적도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했어. 이미 했어. 저는 안 믿어지죠?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평생 목회하셔가지고 12명을 만들었어.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한 명을 또 놓쳤네. 그런 실력이 11명. 근데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라도 그냥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웨슬리, 무디. 제가 지금 여기서 20몇 년 해가지고 이만큼 모였으니까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더 큰일 했다니까 지금. 자,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성령께서 본격 역사할 때가 아니니까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걸 염두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참 죄송하지만 실력이 없으셨는지 세상에 구름대와 같이 모여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네. 한 번 설교에. 저는 제가 설교해가지고 다 나간 적 없습니다. 그냥 괜찮다, 마음에는 안 들어도 괜찮다고 악수할 때는 여러 번 들어봤지만. 그러니까요, 실제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역사를 보고 막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예수님이 거기서 나이가 하늘에 온 산떡이라고 하면서 막 영적인 얘기를 쫙 하니까 싹 다 가버렸어.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달랑 12명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진짜 베드로 우직하게 설교했지만 얼마나 한 방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 믿음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깨비 방맹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되고 이루어지고 다 치료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모든 사안마다 정말 벌써 이 이사야가 느꼈던 거죠. 태양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벌써 믿음이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런 제안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양떼를 치기도 하고, 또 이 지팡이가 자기의 필요한 도구가 됐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하늘을 가리키면 10가지 재앙도 내린 겁니다. 홍해 바다도 갈라졌습니다. 반석 위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네 앞길을 막는 게 있다면, 또 너를 가로막는 게 있고 너를 함정에 빠뜨리는 게 있다면 너는 능히 그 믿음의 지팡이로, 네 믿음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막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 앞에 다 산산조각 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못 보면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교회에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교회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이제 믿음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빈 쭉정이처럼 세상 풍랑에 요리조리 요동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말고 알곡신 자처럼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는 생명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딩이 강하겠어요? 사람이 강하겠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빌딩은 태풍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엎드리기도 하고 절대 태풍에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죽은 고기는 고래라 하더라도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피레미 알아요? 피레미? 또 송사리야 송사리? 너무 시골 말씀이니까 못 알아들으시나? 자, 송사리, 피레미. 오늘 저기 성권사님이 저 빙어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빙어가 참 조그만하죠? 빙어 떼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사나운 폭포도 막 치고 올라간다니까요. 제가 여름날 깜짝 놀라겠다고 했잖아요. 개울이 우리 집에서 약 150m 떨어졌는데, 시골, 거기에 있는 미꾸라지가 소나기를 탁탁 치고 우리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야, 여러분, 미꾸라지도 그러는데 우리요, 세상 물결 거슬러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셔서 언제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544장 찬송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더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